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전도자라는 그 부분에서 이방에 비친 전도자가 현장에서 기도하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이방에 비친 전도자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때의 그 말씀 중에서 본문 말씀이 현장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또한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가 붙여질까 그거를 질문하면서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분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만나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에서 오시는 분이라서 온라인으로 같이 말씀을 듣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현장에 이렇게 갈급한 영혼들이 많은 것을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시고요. 매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내게서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인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계속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 나오는 것 중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또한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들을 한두 개씩 잡아서 이 수첩에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성경 구절을 기록하면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그 성경 구절을 또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암송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현장에서 그 말씀들이 적용되어서 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현장을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도 서론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모든 것이 시작하고 끝을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끝을 맺는 그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은 우리 성도들인데도 현장에서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면 그 말에 자꾸 잡히게 돼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복음으로 완전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각인되어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강건케 해서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사람의 말이 나를 그렇게 흔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이 내게 깊이 없게 되면 결국은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거기에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중에도 한 분이 지금 암이 재발해서 이제 몇 달 못 산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것도 의사 선생님이.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자꾸 생각나서 본인이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치유사역을 하니까 그분을 이번 주는 이제 제가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가서 호흡을 하시느냐고 그러니까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호흡을 하고 나면 기침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폐 쪽으로 지금 다 번졌기 때문에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지금 진통이 온다는 거예요. 아프고. 그래서 호흡을 어떻게 했는가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진짜 오늘 이번 주 강단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요, 실제적으로 바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전심으로 주를 바라본다는 거죠. 나의 모든 주위에 어떤 것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 시간표인데, 이분이 이제 그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니까 호흡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힘 빼는 것부터 가르쳤어요. 그리고는 계속 이제 결국은 앉아서는 호흡을 시켜보니까 자꾸 이 폐 쪽하고 가슴 쪽이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빼도록 누워서 이제 다시 호흡을 하면서 거기를 힘을 주지 못하도록 이렇게 잡아주고 그러면서 호흡을 한 40분쯤 정상적으로 호흡을 쭉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40분쯤 호흡하고 난 후에 제가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이 생각나냐? 이제 생각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진통이 오던 그 진통은 어떻냐? 그 진통도 지금은 호흡하는 동안에는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다. 지금 계속 핵심 때 유 목사님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냐? 정말 집사님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고 언약으로 잡으면 그 말씀이 성취된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들어왔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들어온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실 때에 영을 부어넣으시고 호흡하는 자로 생기 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던 그 축복의 비밀이 우리 집사님에게 그 창조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의 세포 조직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창세기 2장 7절에 이 두 생명선을 통해서 하나님은 집사님에게 모든 세포 조직이 살아나고 그 모든 산소가 들어가서 다시 재생되는 축복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집사님 몸은 지금 부패되어 있다. 그래서 완전히 부패되어 있는 것을 뽑아내야 되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집중과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호흡을 하면 산소가 들어가고 해서 말씀대로 그 창세기 2장 7절이 성취된다. 그렇게 이제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한 1시간 반을 하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암 맞으러 갔는데, 항암을 맞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요, 지금까지 그런 암 환자를 제가 보지를 않았어요. 그래도 항암을 맞는 동안엔 이 암세포가 번지질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 항암을 맞는 중에 다시 검사를 하니까 암세포가 더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속 지금 메시지가, 전도자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까? 나의 것으로 붙잡으며, 나는 하나님이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고 정말 육신의 것을 위해 살아왔던 내 인생을 하나님은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을 내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일하신다고. 전도자로 불렀다. 그래서 정말 지금은요, 토요일 날도 핵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현장에 전도 들어가는데 우리 한국도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사람들이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암 환자들,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현장을 살리려면 결국은 치유라는 걸 가지고 현장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현장을 위하여 정말 우리 지금 한호중에 있는 성도님들은 불신자 현장, 이방에 비친 전도자로 불러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의 말, 모든 전문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왜 해필이면 매주 지금 전도자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실까? 그냥 내 은혜 받고 그냥 들으면 우리는 다 놓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이 그전주에는요, 이제 계속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다 줬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이제 뭐로 불렀다고요? 전도자로 살아라고. 이방인들의 모든 현장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살아가는 전도자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는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서론에서도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게 잘 안 되느냐, 이게 각인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자꾸만 사람들의 말이 자꾸 들려지고 그게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암송하고 엎드리고 또 주무시기 전에 계속 고백하고 그렇게 하면요, 각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의 말이요, 별로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나를 메아리처럼 울려와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전도자로 부르신 그 확신과 믿음에서 나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죠.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랬습니다. 왜요? 예배 시간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둘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시간이라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응답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상태만 되어지면 되거든요. 사단이 우리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우리를요 자꾸 말씀 못 듣게, 우리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말씀을 쪼아먹으려고요 온갖 공격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이 부분을 무장할 수 있도록 전도자가 기도하기 전에 이 부분이 되어지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응답을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증거로 바울이 에베소서 3장 지금 15절에 모든 민족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그분께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응답을 다 준비하시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보여지고 믿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자꾸 놓치게 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는, 어떤 말을 들어도 그것을 완전히요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만큼 무너뜨린다는 것은 누구를 의지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축복이 응답으로 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론으로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이 나라도 많은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인들도 현장에서 경제가 지금 꽁꽁 묶이니까 상업을 하시는 분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다 힘들어하는 것 같이 생각이 이미 묶여 있습니다. 왜? 현장에 지금 돈이요 이 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소비가 지금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주는 것 때문에 모든 상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람들의 경제가, 주머니가 지금 꽁꽁 묶고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아닙니다. 이런 기회가 안 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방의 빛인 전도자로 부르신 전도자에게 빛의 경제를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한마디로 물줄기를 바꾸는 겁니다. 이 빛의 경제의 흐름을 바꾸는 시간표이거든요. 원래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사업이라는 것도 그냥요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사업을 하면 완전 위기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흐름을 바꾸는 시간표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흐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흐름을 바꾸고 전 세계가 지금 정신적으로 암이나 모든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당하는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를 일으켜 세우고 현장으로 파송해야 될 지금 시간표인데 우리에게 경제를 안 주면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확신 가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에게 하나님은 28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불신자들은 답답해서 저 갓바위와 또 많은 무당들을 찾아가고 모든 종교들을 지금 찾아가고 있거든요. 기독교인들도 지금 정확하게 해답을 찾지 못해가지고요 완전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 부산에서요 서울까지 가고요 지방에서 어디든지 자기들에게 답을 준 다음에 뛰어가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현장 속에서 제가 어제 만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시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왜 이것을 안 주느냐고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그래서 자신의 그 모임들이 있는데 그 모임에 와서 이 메시지를 꼭 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현장에 그분은 한 1년에 수입이 4억이 넘는 분이에요. 여자분이라도. 그런 분이 와서 이 말씀을 듣고는 자기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우리 가문이 왜 어려운가를 보았다는 거죠. 왜? 어머니가 열심히
절에 가서 빌고 비는 거로 끝나지 않고 또 집에 와서 구슬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어느 날 교통사고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것을 그대로 닮은 사람이 자기 언니라는 거죠. 그래서 언니가 계속 가서 지금 빌고 있는데 본인이 예수 믿은 지는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언니 보고 계속 여행을 데리고 다니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언니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우상 숭배하는 것, 구다하고 찾아가서 여러 가지 하는 것들, 또 절에 가서 비는 거 하지 마. 그럼 언니가 안 한 거예요. 한 6개월을 안 했는데 영접을 안 시킨 거예요. 그냥 하지 말라고만 하고. 그러니까 언니는 자신에게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절에 가서 지금 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장의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장에 불신자들이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가 보고 그를 살리고 싶은데 정확하게 그들에게 답을 주고 그들을 끌고 올 수 있는 그 영안이 없는, 이 말씀의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고 있으면서 우리는 한마디로 현장 가서 전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요, 우리 전도 집회 또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정말 갈급한 자가 많다. 이 대구 도성에 너무나 갈급한 사람은 많다. 하나님께서 성경적 전도 운동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갈급한 자들이 현장에 절벽에 있고 제자가 이미 현장에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것을요, 다시 새롭게 붙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인간의 문제가 왜 오는가를, 이 원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완전히 그 나라들마다 풍습이 있어서 그 풍습을 통해서 사단이 종노릇하게 하는 그 종노릇 속에 빠져서 완전히 인생이 다 가져도 지옥 같고 행복이 없는, 평안이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해답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부활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영접한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그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자격을 지금 주셨는데, 우리 다른 거 만약에 내 옆에 지금 10억이 있으면 그거 안 쓰는 분은 없죠? 여러분 옆에 1조가 있습니다. 지금 그냥 다 덮어놓고 쓰지 않는 거 아십니까? 그 1조를 쓸 때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1조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잡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의 축복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그 능력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주셔서요,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시대를 바꿀 수밖에 없는 약속의 응답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자격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정말 시편 68편 20절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도로다. 그러니까 이 사망의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도로다. 우리가 깨뜨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박살내시고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들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 날마다 되어져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꼭 모든 내 인생 모든 것은 하나님 거라고, 그 고백을 시간 날 때마다 고백하십시오. 강단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인으로 고백하라고. 그러면 순종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고백하는 그 축복을 누려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그 축복을 주시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 번째, 이방에 비친 전도자가 할 그 기도의 내용을 주셨습니다. 그게 이번 주 본문 말씀이죠.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 속에서 강건해지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요, 흔들흔들거립니다. 결국은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을 자꾸 우리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깊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흔들 수가 없어요. 그 비밀을 두고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인 그 비밀과 나의 주인으로 항상 마음에 인정하라고요. 정말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의 비밀을, 바울은 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항상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현장에서 누가 들어요? 사단이 듣고 하나님도 듣고 천사들도 듣습니다. 그러면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시면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나만을 위해 기도하다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이 도성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영으로 부어주셔서 우리를 기도하도록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모든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제는 지난 것은 옛 것이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며 갈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기도하시면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도록. 하나님으로 충만함.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축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충만한 그 비밀들을 우리는 누리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풍성하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다 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번 주도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기도를 했다면, 틀린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이번 주 주신 말씀처럼 그대로 본문 말씀처럼 기도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온 성도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할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강단이 되도록, 이것을 위하여 항상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강단에 오르면 사단이 건드립니다. 주의 종들을 건드리고 강단에 오르면요,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적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결국은 지역을 살리고 세계 현장을 살려야 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경적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그 축복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치유 운동, 영적 문제와 육신의 문제와 마음, 정신적 고통당하는 자들을 다 복음으로 살리는 사역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냥 우리는 그들을 살리는 데에 정말 암 환자들은 매일 찾아가셔서요, 같이 호흡만 해주셔야 돼요.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강단 말씀 털어놓고 호흡 같이 하면 돼요. 그럼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각인시키고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사역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직자와 엘리트와 성공자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고 세울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정말 누리시는 중직자님들 되도록, 그래서 교회의 모든 기둥 역할을 감당하고 전 세계 현장에 렘넌트들을 파송하고 전도자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응답을 누리는 그런 중직자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또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후대들이 영적 서밋이 되고 문화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이 되도록 우리가 렘넌트 서밋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후대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서 전 세계 현장에, 복음 없는 현장에 우리 후대들이 기능을 가지고 현장으로 흩어져서 어디서든지 파수망대를 세우고 전도 운동하는 렘넌트들이 되도록, 그래서 왕들을 상대하고 저 경제인들 3단체를 능가하는 산업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심으로 그 기도가 그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응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정말 약하고 둔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이방에 비친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대구 도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 세계 현장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전 세계 현장에 이 모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